기도드립시다. 복에 그는 아버지께서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야곱을 택하여 한없는 복을 주셨나이다. 땅에서 지음받은 아담은 흙으로 갔으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시고 야곱의 집에 12지파를 일으켜서 이 땅을 나누어 주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땅의 죄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까? 알려줘도 믿지 못하는 시대 어찌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걸 누가 믿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로 믿고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나이다. 쓸모없는 저희들,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권으로 불렀나이다. 힘도 능도 없고 지혜도 총명도 없는 저희들 마귀를 못 이깁니다. 강한 마귀는 우리를 애워쌌고 입을 벌렸는데 주께서 대언기도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갖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을 깨닫게 하여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여 어려운 시온산 정상에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입니다. 이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왜 망했느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가 무엇이냐, 오락적인 죄, 원죄지요. 하나님을 존경치 않는 죄, 또 회개치 않고 방탕한 죄, 자기 사욕을 채운 죄, 사람이 아무리 경곡해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은 묵시인데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골짜기 예루살렘입니다. 지구가 넓지만은 하나님 모리아산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거기 솔로몬 제단 또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종말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들, 은혜 교회를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자,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지붕에 왜 갑니까? 지붕은 평평합니다. 서나무 지붕.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놀고. 그 옛날에 우리 한국도 다 초가 지붕이었는데 요즘은 시골 가도 다 서나무 집을 지었어요. 또 지붕에 뭐 고초도 널고 빨래도 널고 지붕을 이용합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비가 적기 때문에 지붕을 많이 이용한, 우리나라는 비가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신식 건물은 그래 지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 22장이 이사야 7장 9절에 65년에 유다 원수 망하지요. 65년도에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를 치고 들어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본문은 해방 후에 1945년 8월 15일 후에 한국에 일어난 역사를 2700년 전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의 정치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상 골짜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받고 뭐 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자, 압박 속에 살다가 자유가 오니 마음대로 일본 사람이 산에 조림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해방되고 다 잘라먹었습니다. 다 잘라먹어서 빨간 산이 됐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림해서 다시 새파랗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소 잡아먹고요. 하여튼 마음대로 살았어요. 막걸리 만들어 먹고, 일본 시내는 막걸리도 못 만들면 술도 못 만들었어요. 그 막걸리 만들어 먹고. 그래서 6.25 동라에 났는데요. 5년 후에, 자,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에 죽었지만 원인은 죄값이다.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역사 있게 쓰려고 하는데 유다는 모르고 있으니까 구약 유다도 그랬어요. 솔로몬부터 우상을 세워 만드는데 우상을 세웠고 우상 제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보내서 잡아갔는데 유대나라 왕의 지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지위는 정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아하스카마 유명한 우상숭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치의 왕인데 마귀한테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자 므낫세도 똑같은 할아버지 같이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 히스기야는 영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죽었잖아요. 왕은 왕인데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왕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숭배왕입니다. 같은 나라의 왕이지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70년 바벨론 갔다 올 때에 유대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왕을 들었습니다. 고레스를. 예? 의로운 왕으로. 기름도 안 부는데 기름 부탁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름 부는 왕은 우리 재단입니다. 고레스 재단이 우리 영적으로 영권의 재단이고,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배경이 군사혁명,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엘리야김이 정권을 들고 나오는데 군사혁명. 근데 종말의 한국의 정권은 영권이 아닙니다. 정권이지. 예? 한반도만 통치하지 세계를 통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재단은 세계 통치입니다. 영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쓰는 종들은 영권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정권은 세워놔도 마귀가 다 잡아먹습니다. 충청도 배장로가 그 말했어요. 이제 18대 대통령 박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한국은 선주가 됐다. 그 박 대통령이 영권입니까? 정권입니까? 정권이잖아요. 박 대통령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충성 못 받았어요. 정권만 잡았지. 근데 이 정권은 우리 재단의 배경이지. 받침이지, 받침. 울타리지. 역사는 스룹바벨 역사죠. 그렇게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걸 헷갈려가지고, 박 정권이 이제 요시아같이 써야 된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 하란 말이요? 우리 집에 가란 말이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대통령이 성령의 역사 동반에 세버리면 우리는 뭐 하란 말이요? 이나까 길렀는데, 그러면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 영권이 죽었단 말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장의 내용은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망했다. 매양 매맞고 끌려가고 전쟁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구약의 예루살렘과 똑같다는 거지요. 구약에는 영권이 없었어요. 보여주는 영권이 요시야 또 히스기야지. 그건 포면적이기 때문에 종말에도 그런 영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에 너희 간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6.25 전쟁 났어요. 뭐 쫓겨가기 바빴어요. 저도 피난 갔다 왔는데 한 달 동안 그 철이 없고 하게 재미있던데요.
집집마다 가서 마음대로 밥도 해먹고 닭도 잡아먹고 닭도 많았어요. 주인이 그냥 막 도망가니까 소도 돼지도 닭도 놔두고 갔어요. 그 피난민들이 다 잡아먹어 가면서 배고프니까 또 사과도 따먹고 참외도 따먹고 예? 올라가다 보니까요, 뭐 논바닥에 막 파였어요. 그 돼지가 팠나 했더니 박격포가 떨지도 박격포. 그건 못 심어놓으면 논이 구멍이 뻥뻥 뚫혔어요. 그 전쟁하는데.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선민이 이사야 당시에 선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한다. 아수르, 애굽. 그 하나님이 몽둥이를 쳤다 그 말이죠. 그렇게 구약의 다윗 왕국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죄지고 계속 매맞고 계속 야단 맞고 선지들을 막 공격하지요. 그게 듣기 싫어서 선지를 죽이죠. 그래서 선지를 또 보내지요. 또 보내지요. 보내다 보니 16명 보냈어요. 16명. 예루살렘 위해서. 내 딸 백성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딸로 택했어요.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요. 풀이를 못합니다. 그럼 아담의 가정도 그 선악 하나 먹은 거요.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창조자가 그 피조물 당신 만든 피조물이 약해 넘어졌으면 아이고 하고만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 안 했어요. 직결집판했어요. 너는 흙이지 돌아가. 그리고 900선사가 돌아갔어요. 그래 정확한 나이를 정해준 것은 10편 90편에 70년입니다. 자, 선악과의 죄를 범해서 6이 죽는데 6이 공통점으로 죽는 것은 70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살아도 죄값으로 사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라 그랬어요. 살아가도 그게 원죄로 6이 죽는 죄고요. 영이 구원받는 400년은 6월절인데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00년 때문에 기다려라. 400년 후에 이 땅을 주리라. 이제 표면적으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줬는데 모리아산에서 금방 아니고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6월절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말라기 때 구약 성전 문 닫고 예수님이 400년 만에 문으로 와서 은혜 시대 6월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의 구원은 400년 만에 주고 육체 구원은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썩으러 가는데 70년 마칠 때에 고레스가 나왔고 스룹바벨이 나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우리 인간 종말론입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공의 심판하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보살핍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또 회개 안 하면 죽이고 또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걸어왔는데 창세전에 셈배장박 하나님, 동방다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국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 일본 하나님 아니고 한국 하나님 됐어요. 구약 때는 유대 하나님. 그래서 이사 1장 2절에 어디에 대하여 본 이상이나 어디에 대해서 본 이삭 어디에 대해서 본 이삭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 딱 찍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가 말씀 준다. 그걸 다 시원하면은 이 시대에 유다는 어디냐? 한국이다. 해도 없는 동방이다. 그래서 이사 24장에 동방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들이 단체가 나요. 뒤집어 풀 때 이사 24장에 인간 종말 형편이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13사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동쪽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에 살던 곳이 해돋는 동방입니다.
하나님 동방에 동산을 지었고 그게 알파인데 마지막 때도 동방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것입니다. 5절은요. 자, 그럼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이나 책임이나 예루살렘은 오락적인 죄, 즐기는 땅의 즐거움, 몸의 즐거움 때문에 아픈 주사 맞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예? 커피 마시고 예? 커피 왜 먹어요? 입이 심심해서? 아니야. 커피 먹으면 몸도 좀 시원한 것 같아. 습관이 돼가지고. 응? 그 몸의 즐거움. 그래서 극장 가고 다방 가고 시장 가고 응? 육체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오락적인 죄. 응? 그럼 5절은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 죄입니다. 응?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락했어요.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전쟁 납니다. 6.25 전쟁.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적고 엘람은 구약 당시에 파사나랍니다. 파사를 그전에 엘람이라 했어요. 또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 기르는 메대입니다. 옛날 이름이 메대 기르 사람을 기리 삼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그렇게 예루살렘에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 마치면은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와서 수르바벨 총독을 귀국시킵니다. 예. 근데 한국은 6.25 동란이 났을 때에 검정말을 보내가지고 쫓아 올렸습니다. 그게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자, 흰말이 두 번 찍을 때에 붉은 말 칼 들고 나왔죠. 예, 붉은 말이 염치 없이 땅을 다 먹어가니 야 이놈아 너는 3분의 1만 먹어. 나팔 4개 부렸어요. 근데 검은 말이 나와서 6.25 때 도와줬지요. 응? 자,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아름다운 골짜기는 한국에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전쟁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렇게 이제 공산당이 막 낙동강까지 내렸단 말이죠. 어? 그래서 쫓아올렸어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하고 16나라 유엔군이 와서 6.25 때 도와줘서 한국을 지켰어요. 그 같은 해 아닙니까? 그죠? 1950년 1949년도 자유중국은 대만을 쫓겨났고 우리나라는 50년 6.25 났고 근데 같은 해입니다. 1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엔군이 자유중국은 왜 못 도와줬느냐. 소련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소련이 유엔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대표가 결정이 못됐고 한국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그 책이 그래요. 5대 강국에서 중국이 망했으니 4대 강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을 도와주려 할 때는 소련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4대 강국 유엔 대사들이. 근데 한국에 전쟁 났을 때에 유엔 소집했을 때 소련이 참석 안 했다 해. 소련 대사가. 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스탈린이가 참석하지 말라. 왜 참석하지 말라 했냐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싸움을 붙이겠다 한반도에 있어. 그래서 소련은 앉아서 먹겠다는 거지. 그 미국이 들어오면 중공과 싸운다. 아니 참 6.25 때 있으면 중공군이 나왔다고요. 모태또이가 나왔어요. 소련 군대 비행사도 오고 북한 군대하고 나중 알았죠. 그것도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 갔을 때 6.25 문서를 주더라게. 보니까 그들 다 스탈린 사인하고 모태또이 사인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도와줬다. 그런데 몰랐다. 그 전에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소련 비행사가 북한 군복을 입고 왔다는 거죠. 전투기 비행사가
운전할 때에, 비행할 때에, 소련 옷이 아니고 북한 사람 옷을 입고 왔더라. 그리 모르지. 알 수 없죠. 그 나중에 이제 다 탄로가 났죠. 그러니까 한국은 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없어지면 안 되지. 한국이 좌파가 되고 공산당 되면 하나는 일 못하지. 근데 저 넓은 중공은 13억 인구는 내보내도, 그건 내보내야 되지. 왜 땅 사무리를 만들려면은, 동방 땅 끝은 남아야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을 이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됐다면요, 설교 못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 정할 때에 그 정한 걸 1차로 이루어 보인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을 보면은 그 사진이기 때문에 실물이 나타난다고요. 그 구약 유다가 한국 유다고, 구약 아수르가 소련이고, 구약 아람이 중공이고, 구약 에브라임이 북한이고, 구약 유다가 한국이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 7장 8장. 그러면 8절에 그가 하나님이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며,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가 말했어요. 골리앗아, 너 힘세다고 나 없인 여기지? 내가 볼 때는 너는 할례도 못 받은 놈 아니냐? 그렇게 골리앗이, 야, 생전 처음 듣는 소리 할례가 뭐냐? 그렇게 넌 개새끼야. 사람은 할례 받아야 돼. 걔는 할례 못 받거든요. 그 이방 사람 할례 안 받잖아요. 그 하나님 이방을 계략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네가 볼 때 내가 작아도 하나님의 기름 붓다. 내가 바로 예수의 모델이다. 예수 대신 간다. 너 이 물맷돌 5개인데 뭐 돌멩이 1개만 떨어지면은 넌 박살난다. 그래서 골리앗 죽었어요. 우리는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밥의 머릿돌이 있죠. 태산이 골리앗인데 소련이 푸티가 박살난다. 언제? 초막절에. 이 시간풀 다 맞춰놨어요. 그 시간풀 맞춰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돼야 폭발하지. 그전엔 안 돼요. 여기 시한폭탄 들어봤죠? 시한폭탄. 폭탄에다가 시계를 달아놨어요. 그 시간이 되면 탁 터지는 거예요. 그 김현희가 버마상공에서 우리나라 858기 비행기에다 폭탄을 놓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사람은 의자 밑에 폭탄이 있는 줄 몰라. 그걸 오다 공중에서 폭발해서 기장도 죽고 다 죽었잖아. 비행기 다 박살났잖아요. 그게 시한폭탄이라요. 요즘 중동에 시한폭탄 많이 터지잖아요. 자동차에 뭐 사람이 덩어리 폭탄 치고 시계를 정해놓고 지가 가다가 지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런 악질적인 그 사탄 역사가 죽이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반대로 살리는 역사거든요. 그 우리도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지요. 사랑하란 말이죠. 그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사랑을 못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이 조금 나가죠. 많이 못 나가요.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지 다 떼어먹고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악하단 말이에요. 지는 많이 받아놓고 주기는 조금 줘. 그게 뭐냐, 그게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세미 하나님, 그리고 공산국가가 임진강에 다 먹었다고, 북한도 다 먹고 우리 남한만 남았다고 지금. 땅 중에서는 섬은 빼놓고, 그래서 유다에 덮였던 거면은 공산당 정권을 물리쳤다. 어떻게? 검은말로. 검은말. 종말에는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남한이 막 부서졌어요. 뭐 다 폐허가 됐어요.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두 성벽, 평양, 서울, 한나라인데 둘로 나눴잖아요. 에브라임이 생겼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애국가는 잘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1계명, 2계명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없다. 뭐 형상, 우상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라.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데 망령 역시 말라. 안식을 잘 지켜라. 근데 존경 안 해요. 존경하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일하러 안 갑니다. 그렇죠? 존경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체제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일요일을 제대로 쓰면 되는데 단체에서 자꾸 그날을 이용합니다. 뭐 시험을 치러 오라나 뭐 공부하라 무슨 연극 간다 무슨 또 뭐 경기한다 뭐 또 세계 또 무슨 뭐 대하러 간다. 그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죽을 지경이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땅에선 하작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골칫거리요. 꼭 주일날 시험 치고 가요. 주일날. 다른 하면 됐겠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선주가 못돼 그러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주일을 100% 지키라고 명령 내리면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요. 그 밑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한 번은요, 전도사람 누구죠? 최순명이지? 최순명이가 전도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방무도 다니고, 전도 다닐 때, 한 분은, 남자 경찰이 오더랬게, 여보! 당신 하나님 믿어요? 예. 당신 행사할 때, 3.1절 재현절할 때, 애국가 부르지? 한번 불러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여자가 하니까 저 경찰이 저 순진한 것 같다. 불렀다 캐. 근데 하나님 보험 믿죠? 그것도 안 믿어요. 옷 벗어. 경찰복 벗으라고 그렇게 웃고 가더라. 전도하다가 경찰이 하나님 보호 애국가 부르면서도 하나님 보호 안 믿으니까 당신 경찰 자격 없다기야. 옷 벗어라. 아, 우리나라 선주가 아니, 그렇지. 아직도 선주가 돼야 되지. 앞으로 이제, 박근혜가 항복하고, 우리 재단에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사명은 정권을 아닥사스다. 정권이 돼, 아닥사스다. 응? 성곽권 총할 때 아닥사스다. 구약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권은 에스랑, 느헤미야가 성곽권 총했죠. 그 정권은 파사왕 아닥사스다가 도와줬다고요. 그게 구약 역사란 말이죠. 자, 12절은 그럼 회개치 않았다. 회개가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는 길입니다. 그 어느 나라가 가도 가야 되는데 유다가 갈 길이 있고 아수르 갈 길이 있고 에브라임, 아람이 갈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야 되지요.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은 선지국가 세시대 이루려고 정했지. 예? 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석건을 회개거든요. 회개는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통곡입니다. 그걸 흐느껴 울면서 그걸 회개하면 눈물이 많이 나와서 눈이 퉁퉁 부어요. 얼굴도 부어요. 그 옛날 부흥에는 정말 얼굴이 막 상하고 이렇게 붓는데 요즘은 부흥이 안 해요. 예? 요즘은 흑암이 덮여서 부흥도 뭔지 몰라요. 여기 길 가다가 교회 앞에 부흥이 한다는 광고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어떤 게 하긴 하든 2박 3일, 1박 2일 그렇게 박아내. 옛날에는 뭐 5박 6일씩 했는데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가 실제로 체험했거든요. 우리 동네 상위 군인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인데, 자, 군대 갔다 6.25 때 갔다요. 눈이 빠졌어요. 눈이 하나 빠지고, 막 몸을 상했어요. 그게 장가도 못 가고, 돈도 없고, 국가에서 돈도 조금씩 주고, 그렇게 일거리도 없고, 이게 만나 술만 먹고 방탕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또 술 안 먹으면 몸이 아프다게. 만날 막걸리 먹고, 길가 다니고, 혼자 소리 빽빽 지르고, 동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요. 막 화가 나니까요. 막 우리 교회 담에 지퍼를 놓고 흐르니 놓거든요. 지퍼를 놓고, 그 담이 비 맞으면 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담을 옷을 입어서 지퍼를 쭉 놓고 위에다 흙을 놨는데, 이 지퍼를요, 입으로 막 물고 뜯어요. 형님 왜 그러냐, 속이 닿다 못 산대. 내가 왜, 전쟁 가서 몸이 상하고, 너들은 말짱한데, 신경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술 먹고, 싸우고, 취하고, 내일 죽으리니, 난 죽으면 많이 가. 죽을 건데 뭐, 나 말리지 말라고. 그러다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맛이 다르다. 이거 시진을 봤다니까요. 전쟁 나가지고, 전쟁 피해를 받아가지고요. 포도주를 먹고,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내일 죽을 건데, 막가파야, 막가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어요. 가보가 많이 나오고, 고아가 생기고, 전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승만 정권에, 장로님에게 정권을 줬더니, 밑에 부하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이거 어지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잡은 사람들이 부대통령이나 장관들이 15조 같이 살았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히스기야 때 셈나인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국무총리나 부대통령 셈나를 보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러기를, 국고를 맡아 국고, 그렇게 나라 살림살이 맡은 총리죠.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살아 계시는데 동상을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남산에다가. 그 4.19 혁명이 났는데 애들이요, 그 동상을요 넘어뜨려가지고 새끼지로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동상은 사람이 죽을 후에 공로가 있으면 만드는 건데, 아주 살아있는데 이 정권이 부패돼가지고 이승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군사정권 세우면 되죠. 불신자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정권을 맡겨줘요. 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기봉 부대통령 집에 가니까요, 그때 겨울인데도 냉장고에 수박이 나오고 여름 과실이 나오잖아요. 그때 냉장고 귀할 때거든요. 그렇게 호의호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 그때 이 대통령을 중심한 정치인들이요, 깡패들이요. 경호실장이 가경주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5세고,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 또 이강학 치안국장, 또 이정재 임하수는 정치깡패. 그래서 이기붕 아들이 이강석이가 이 대통령 양자로 갔어요. 양자로. 그래서 한 번은 영천에 갔는데, 아니 영천에 있던 사람이 이강석을 닮았어. 친구가 야 너 꼭 이강석 같다. 이 사람이 장난친 거야. 이강석 같아? 그럼 이제 영천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이강석입니다 할게요.
서장이 나와서 아이고 영감님이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 나중에 대구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럼 제 차 타고 가시오. 그래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름이 이광석 아이가 또 그래가지고 들소리나 잡혀갔어. 근데 이광석이가 서울 시내 다녀보니까 소문 듣거든요. 뭐 자기 아버지 대통령 막 나쁘다고 하니까 건총 차고 들어왔어. 아버지 내 손에 죽었어요.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 잡혀가 대모났다고 그 죽였어요. 지도 죽고. 이게 정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흑암의 사탄이 들리니까요. 정치가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응?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 자유당이 무너진 거예요. 응?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이승만 정권은 이 학생들이 데모하고 4.19 혁명하고 그래서 하와이로 던졌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요.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18절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그 구약에는요 시드기야를 던졌어요. 유다 정권을 돌도 싸가지고 바벨론에 던져서 눈알 빠졌죠 눈알. 응?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던졌느냐? 답이 있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야, 너 유다 대통령 정권 맡겨줬더니까 응? 너 하나님 존경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이스마트도 하와이에 떨쳐서 하와이 망명 갔다고요. 응? 서울 대학생들이 경무대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합시다. 그거 들어라. 우리 서울대학에서 갔습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통령 모릅니까? 얘기해봐라. 다 해줬다 캐.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대통령이 몰랐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 속이는 거야.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강원도 시찰 갑니다. 예? 강원도. 옛날 비포장도로죠. 근데 강원도 도지사가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시청 타니까요. 도민들을 시켜가지고 저 산에 있는 뽀뽀라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가로수로 심은 거예요. 쭉 가로수를. 응? 가로수 없는데 대통령 눈 속이려고. 그래 대통령 지나가면서 나 강원도 도지사 일 잘했다. 포장해라. 그래서 죽은 잘라놓고 심으라고 포장 받았는데 한 달 되니까 다 죽었어. 그렇죠? 잘라나무니까. 응? 죽었잖아요. 그런 정치를 했다니까요. 눈 속임 정치. 대통령 눈만 속이면 된다 이거지. 오늘 교회도 하나님 눈 속이면 된다. 아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뭘 속여.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긍휼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지 겸손하지. 어? 하나님 속이려고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는 비판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속 보인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래서 이스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해골이 왔다니까요. 그 부인이 해골을 들고 와서 저 국군모지에 장사 지냈다고요. 네 영광의 수레도 부인이죠. 가족이죠. 거기 있으리라. 자,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간직이 정권이죠. 그 자유당 정권 쫓아내고 네 지위에서 낮추고 자유당 끝났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군사 정권이에요. 정권 바꿔치겠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 총재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가난하십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 허락해서 안 떨집니다. 그 모든 내 생물과 모든 국가들 인간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망명 가는 거 하나님이 압니다. 보냈습니다. 또 정권을
군사정부를 세웠습니다. 6.25 후에 혼란기에 우리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렇게 깡패 정치인이 나오고 종로의 김도한 씨는 주먹세계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군인들이 5.16 군사혁명 일으켜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육군 소장입니다. 별 2개고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인데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제 군인이 2패로 나눕니다. 1군에서는 이한림 장군이 있고 2군에서는 박정희 장군이 있는데 이 둘이가 싸웁니다. 그렇게 이한림이가 양보했어요. 둘이 싸우면 다 죽으니까 야, 우리가 저주자 해서 박정희가 이겨서 정권 잡은 거예요. 잘못하면 같은 우리 군인끼리 싸움했어요. 그 단체가 둘인데 그래서 경상도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김을 불러서 옷을 입혀서요. 그 띠를 띄우고 정권을 맡겼어요. 정권을. 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런데 정권이 이제 민정으로 와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신 정부를 만들어서 또 1번 하고 또 2번째 돼가지고 79년도 10월 26일 날 유신이 철폐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서거에 총 맞고 서거했다고요. 그래서 손에 맡겼는데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아비가 뭐야? 대통령이죠.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는 주권이죠.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짝 없겠고 닫으면 열 짝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박정권이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 정객들이 대통령 헌법만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년 10월 17일 개헌을 했어요. 헌법을 고쳤어요. 대통령 3번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2번 해먹고 곤쳐가지고 3번, 4번 했다고요. 그 18년 독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못이 사갔다는 것은 유신철폐. 그게 대통령이 세상 떠나니까 그 정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정권은 성경 배경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정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권 밑에서 성곽건축, 인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못이 옛날에 나무 못 썼고 나무는 뭐 물렁물렁하죠. 그 다음에 쇠못 쇠못은 콘크리트 안 들어갑니다. 이 콘크리트 벽에 안 들어가요. 콘크리트 못이 따로 있어요. 강합니다. 그건 구부러지지 않고요. 그 가짜는 또 구부러지지만은 부러져.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을 단단히 박았는데 그 경곡했는데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유신 정권이 나오니까요. 모두가 좋다고 유신 이름을 붙여요. 유신 고소 타봤어요? 유신 고소? 유신 한의원 유신은만 붙여. 유신 약국 유신만 붙이면 일이 잘 돼. 유신 고등학교 유신을 붙여. 근데 박태등이 세상 떠나니까 유신자가 금방 닦아져. 금방 유신을 버려요. 그래서 못을 튼튼히 박았는데 때가 되니 그 못이 부러졌어.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종자는 종쟁이 눈종쟁이 있죠. 밥상에 복파는 간장 종쟁이 그 작은 그릇부터 항아리 된장 항아리 큰 항아리까지라 다 거기 걸려서 그렇게 유신 정권에 모두가 백성들이 다 좋다 하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세상 떠나니까 그거 다 깨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정권이 세웠다 삭는 건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정계가 끝난 거예요. 그 최고와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국무총리가 그 건행 건립 그 대행자로서. 그리고 이제 23장 보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70년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예레미야 25장 29장에는 70년을 예언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회복도 모르고 그래 살았다. 70년 모르고 말씀도 없이 살았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정부, 또 그것이 구약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말 안 들으니까 저 지중해의 부자 성읍 두로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로를 막 치는 거야. 두로가. 너 두로야. 너는 청년 남자도 못 길렀지. 너는 치심도 모르지. 너는 회복이 돼도 회복 못 받지. 그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이지 두로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두로가 임해서 받았다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냈는데 다윗에게 직접 말하면 다윗이가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부자를 들어서 말하는 게 듣더라고요. 그와 같이 두로가 부자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다윗 왕국인데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두로를 쳐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몇 절 읽어볼까요?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두로가 항부하여 집이 없고, 그게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멸망을 말하는데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 말은 솔로몬이가 명예가 높아져서 이방과 통상하고 무역해서 예루살렘에 금이 많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땅에 건 부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선지를 죽여요.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무역했죠.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게 예루살렘도 그랬는데 두로도 똑같다. 그 두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이 목적은요 해계입니다. 해계, 구로, 통곡, 통해. 그 구로는 힘쓰는 거거든요. 해상수고.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이거는 순을 내지 못했다. 하나님 종을 기리지 못했다. 왜? 돈 벌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서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다. 재물도 병든 재물이다. 그 하나님이 말라기 때문에 문 닫아라.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남종 여종이잖아요. 청년 남자, 처녀, 남종 여종에게 건세를 줘야 되는데 건세를 못 줬다 말이죠. 못 받았다. 육적은 부자인데 영적은 거지다. 그 소식이 두로의 소식이 예루살렘 소식인데 시드기야 정권 망할 때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통은 아플 통자고 도자는 슬퍼할 도자예요. 그 아파서 슬퍼도 안 통도 한다는 것은 너희가 갑자기 매를 맞으니 가슴이 아프고 슬퍼한다. 통도한다.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예루살렘 멸망을 독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경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두로가 무역 한 군데 부자요.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은 두로를 사랑 안 해요. 예루살렘 사랑하지. 그 예루살렘 살리려고 옆에 있는 두로를 끌어다가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종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 이사 41장 4절에 만대를 태초부터 정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했어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영광인데 너무 교만해서 교만이 심판을 가졌어요. 무너졌어요. 다 뺏겼어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심판.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망신당했는데 지금 교회도 똑같아. 지금 한국 교회도 부자교회는 솔로몬 성전과 똑같아요. 왜? 사진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렇게 지금 교회 설교가요, 이해가 안 돼요. 여의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 그저께 들었는데요. 만날 그 소리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 그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 이상한 소리. 자기 아들은 잡혀갔네. 지금 교회 돈을 150억 떼어먹고 갔는데 재판받아서. 그런데 그게 잘 된 거야? 그 망신이지. 세상에 다 아는데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냐? 그럼 그 아는 사람이 그 설교 들으면 사기꾼 아버지 아들 사기꾼 이렇게 하지. 왜 사기치나 이게? 그러지 말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리 아들가 잡혀간다 그래야 되지. 그거만 뭐 왜 못하냐 이게. 그래야 양심적이지. 우리가 예수 잘못 믿었다. 잘 믿으면 거지가 됐긴데 너무 잘 믿어서 부자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잡혀갔다.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가 많아요. 장로가 고소했다는 게. 하다 가만 보니까 세상 여론이 나거든요. 여론이 나니까 장로들이 야 우리 막 없는 걸 하자. 그래서 치하했어. 그 조목사도 고소했는데 아들을 잡혀갔고. 이런 사건이 지금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돈으로 망가졌어요. 이 라오디가 교회예요. 그래도 뭐 범사가 잘 되고 부자가 잘 되고 뭐 장사 잘 되고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한다고요. 망신 당한 것도. 2700년 전에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만 부자 돼 잘 살아 했는데 바벨을 다 뺏겼어. 시리아 정권에서요. 오늘의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는 참 잘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썩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돈 많으면 썩으니까요. 빨리 돈을 써버려. 돈 들어오면 다 날려버려. 막 태부 사고 전투하고 막 기다. 그래야 되지. 그거 놔두면요. 물이 고이면요 썩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야 안 썩지. 자, 11절. 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해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음이니 너희가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역은 잘했지만 청년 남자 종이 없으니까 다 허사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복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게 예루살렘을 갇혀요. 예루살렘의 70년이 이제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연대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연대를 안 믿어요. 시대가 안 믿고 악한 무화과예요. 그 좋은 무화과는 다니엘 단체. 70년이 필한 후에 수레바벨 돌아옵니다.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70년은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기생이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건고하시리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70년 돌았으니
스룹바벨 단체 모아서 그 성전 지었단 말이죠.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우리 한국도 75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영적으로 오늘 WCC가 음년대 다시 그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열방과 음란을 행했다. 영적으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우리나라 이제 초막절 나면, 전쟁 나면은, 선지국가 되면은 이제 세일 역사에 열방의 재물에 모여들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선지국가 되면 5개월로 들어가는데 남은 자, 청소하고 남은 자만 하나님 자랑하고 들림받고 예비쳐가고, 그 안에 70년이 끝나도 계속 무역하고 이렇게 라우드가 교회 같이 물길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11한란에서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75년도에 역사가 났는데 이제 2013년도까지 눈에 안 보이니까 금년에 나든지 내년에 나든지 소련이 움직이면은 한국은 선지국가 됩니다. 그럼 5개월로 가면은 후 3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타임을 맞춰놓고 우리 보고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그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전투에 감췄는데 올 때까지, 스바냐 3장 8절 한란 날 때까지, 벌할 때까지, 푸틴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11한란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변함없이 글자 그대로 이루고 계시나이다. 야곱의 집에 고난의 풀무가 와서 연단을 시키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완전을 위해서 공의의 법으로 우리 육체의 고통, 영적 흑암, 정말 삼세력이 우리를 밤낮 참수하고 공격해도 주님이 강하시니 대언기도로 주님의 철장건세로 야곱의 승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시온산까지 가서 첫 열매, 우리 주님이 3대 절기를 지켜서 마지막 초막절 열매를 결실을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때가 되면 7영의 역사로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밤에 수요 예배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